오늘 아침에는 감사로 드러나는 참된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텐데요. 누가복음 그 17장,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11절부터 19절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이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부분은 20절부터 37절은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본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믿음을 돌아보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형제, 어린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 연약한 형제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겨자씨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어야 할 바를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번째 강조하는 부분은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익한 종.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제 오늘 이제 그 본문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7절은 임박한 재림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그 시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점을 보시게 되면 17장 이제 하반절인데요. 35절 제가 한번 34절부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렇게 마치 이제 이 구절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제 구절인데요. 휴거되는 이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 이제 붙들려 가는 이야기와 남겨지는 이야기를 여기서 살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는 붙잡혀 간다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개역 성경에는 데리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잡혀 가는 이 장소가 어디냐? 3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래서 붙잡아가는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독수리가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으로 붙잡혀 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전후 문맥을 잘 가지고 읽어야지 요 한 구절만 가지고 읽으면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본질,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 가장 마지막 때 믿음이 떨어져 있는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을 주신 분께 돌아가는 일에는 대단히 인색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시면요,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셨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금 지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진행 방향은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를 지나고 계시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을 통과하고 계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에게 버림받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도 좀 이제 배척받는 장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더 배척받는, 더 버림받는 장소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요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절망과 소외와 가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누가 지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지나시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절망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 버림의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 나병 환자 10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10사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나병이 걸렸으면 하나님한테 심판받았구나,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고요, 깊은 절망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중에 그리스도께로 달려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그 믿음의 시작이에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은 믿음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절박함. 내가 이제 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문제가 없고 이게 평안한 삶을 살 때에는 믿음을 갖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과 어려움과 시련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는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함, 간절함이 믿음의 첫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공동체로부터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계 지점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서서 있는 그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고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여기에 이제 이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숨소리 하나까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놓치지 않으세요. 헛되지 않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작은 소리는 안 되겠죠.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어떻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겠지 하고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 10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십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 요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요청을 들어주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매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이제 너희 자신을 보이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예요. 중재자. 예. 대언자도 중재자죠. 예. 제사장도 중재자입니다. 대언자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서 있는 이제 중재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 있는 제사장이에요. 사람 편의 이 죄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병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지금 이제 판단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제 명령으로 주시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고서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이 10사람이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참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이지 않습니까? 예. 고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기 전인데 지금 제사장에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이 나병 환자는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길에 그 변화를 경험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순종의 교차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에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10사람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전환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나병이 다 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요.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9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이방인의 행동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였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의 종착지를 어디로 삼고 있습니까? 몸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나병만?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종착지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를 지금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해를 뜨게 하고 해를 지게 하고 지금 생명을 주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공기, 빛, 물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무한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해서 죽는 거? 그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환경도 이렇게 주시는 일상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으로 주신 것이고 진정 이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바로 예배와 감사를 회복한 자리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에서 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여기서 연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감사가 결핍된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똑같이 은혜를 줬잖아요. 똑같이. 근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제 질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은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오히려 나병에 걸려 있을 때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 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사람을 지금 눈에 불을 켜고서 찾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20, 30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어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보고서 이렇게 설교 들으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타국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를 내가 찾지 못하였다. 정작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가장 많은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가 없으면 영적 무감각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면 영적 무감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만, 나에게 주어진 축복으로만 소비하는 신앙은 결국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있었지만 결국은 소멸되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요, 지금 이제 완전한 회복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이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를 두 가지 다 받았고요.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과 회복의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전한 구원은요, 단순히 병을 낫는데 육체적인 필요가 이제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이 발 앞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그 완전한 화해, 회복의 자리, 내가 살아왔던 이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임을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 절박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고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회복되었네. 이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으로 가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 없는 믿음. 감사 없는 믿음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이요 급속히 우리의 믿음은 부패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를 소비하는 믿음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를 소비하는 믿음으로 변질이 된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지금 로마서 1장 그 하반부는요 어떻게 이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가, 타락의 과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죄악들이 지금 열거가 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살인과 강도와 간음과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들이 지금 이렇게 번져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감사의 출발점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이런 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은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이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10명 모두 육체의 구원은 받았죠. 육체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감사를 회복한 이 한 명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는. 그렇죠? 두 번째, 이 감사가 없어지면요 영적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 교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자기 교만, 자기 우월,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적 무감각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치 않을 때, 감사가 뭐 좀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집니다. 9명의 몸은 치유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나병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복된 사람은 바로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들어왔을 때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끊어지면요, 기적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익숙해져. 처음에는 막 감동하고 막 했는데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메마르고 굳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그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감사가 그런 일을 영적으로 민감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감사를 잃으면 믿음의 방향성이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정작 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거죠. 사마리아인 한 명은 돌아와, 누구에게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종착점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 믿어서 뭐해? 세상이 더 좋은데,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가 없으면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주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시기하고 또 이런 마음이 이제 나에게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생명력이 표출되는 열매 중에 하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또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감사일기를 써서 주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 감사가 없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잘못 썼네요. 제가 약화를 약화시킨다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거죠. 약화시킨다. 시편 100편 4편에 보시면 감사드리며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고 찬양하며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이 문이요,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여는 겁니다. 감사로 열어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편 기자가 그것을 이제 노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예. 그냥 한 시간 이렇게 때우고 끝나는 거.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자체가 무기력해집니다. 중요성이 이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습관, 그러니까 육체의 그 습관이죠.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가. 예. 감사가 너무 중요하죠. 예, 감사가. 예.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적용 포인트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 없는 믿음, 변화가 없습니다. 예,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감사 없는 믿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은 감사함과 함께 할 때 그 생명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착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이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알맹이를 다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